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임직식과 또 종려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느라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약 한 달 전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그 영광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당장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영광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그런 뭔가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41절에서 이 말씀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을 당하는 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렇게 거부를 당하여서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본문 40절에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표적을 보고 깨달을까 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해갈까 봐,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려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임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토,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만 들어야 하고 그 비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이어지는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때 인용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는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잘못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이루어진 결과가 예수님의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눈에 보기에 그 사람들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엔 그들이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의 무언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을 붙잡는 영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 많은 원인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그들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뭔가 성경을 읽어보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번 그들을 만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고작 열흘 만에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곧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 50여일의 기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서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하루빨리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헬라어로 아르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데 지도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들이나 공회 회원들을 아르코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리들, 지도자들, 공회 회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 아르코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가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 혼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공회의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관리들, 아르코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아르콘, 관리인 것이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그 장례를 치를 때 누가 함께 하냐면 니고데모가 함께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3장에서 말했던 우리들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관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관리들, 이 아르콘이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들키면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려워서 숨겼을까요? 출교를 당할까 봐, 출교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숨기게 된 것이죠. 이런 관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 뭔가 높임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 영광이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김으로써 계속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라는 지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위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마음껏 그 사람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동안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다가 미움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다가 천한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출교를 당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유대 지역에서 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마음껏 누렸던 그 경제적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 신앙인들이 정작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신앙을 감추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감추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많은 제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받아도 그냥 그것을 참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화가 나도 참아야 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도덕적으로 더 착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너는 교회를 다니잖아.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너는 그것을 감내해야지. 그 고통을 견뎌야지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시대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갖고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 신앙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출교를 당할까봐,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불편해지고 고난을 당할까봐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관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올바르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에 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더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설령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신앙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